말씀은 진리를 선택하는 성도입니다. 오늘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을까? 인격으로서 수준이 낮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상관이 없을 줄 많이 생각했는데 엄청 많은 상관을 하고 있어요. 인격이 외모만 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도리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짜 사도, 가짜 지도자와 진짜 사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인 만큼 가장 어리석고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런 어리석은 수준에 머무는지 이유를 확인할 것입니다. 더욱 높은 인간으로서의 수준에 도전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의 환상을 봤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선지자들도 환상을 보았는데요. 사도들도 계시를 보았는데요. 그게 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한 적이 없어요.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면 듣질 않아요.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익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 내가 본 이야기 해줄게 라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건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도 이야기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정도인 거지, 무조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안 보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죄송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다들 수준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계시와 어떤 환상을 보는지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전 너무 좋거든요. 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무익한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상과 계시를 남에게 자랑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무익하다는 걸까요?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이 예언이랍시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각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 나라에는 이런 재앙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거고, 이런 거죠. 물론 당연히 성경을 들고 있는 가짜 사기꾼들이 올해도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저에게 예언하셨습니다. 한국은 2023년에 세계 경제 넘버 3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매해마다 예언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정상은 확실히 아닌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었길래 남들이 들어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삼층천이라고 아십니까? 꼭 이런 단어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좋아할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삼층천,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매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14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 말뜻이 진짜 하늘이 세 번째가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어떤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개념의 곳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비행사에게 비행기를 타시고 세 번째 하늘까지만 날아보라고 하면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어딘지 모를 곳을 나타낸 겁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고, 성경 구절 보시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하늘인지 천국인지 하늘의 어딘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긴 들었는데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듣긴 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나도 듣긴 했는데 이해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해봤자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해를 못 시키는데.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고 그런 환상과 계시를 봐야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나는 안 하고 싶다. 남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게 남이 환상 보고 계시를 본 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도 자기가 본 걸 설명 못 하겠다는데 그걸 들어서 과연 나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혹은 외모, 내가 들어보고 싶은 것, 이런 얘기 재미잖아요. 뭘 입었는지, 뭘 봤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래도 종교니까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는지 그런 걸 봐요. 왜 그렇게 신비하고 영적이라는 것, 어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방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던가요? 신비한 체험, 환상에 대한 체험 못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으키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환상적인데요. 반대로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내가 미래를 맞춥니까? 세상에서 뭔가 다른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익해야 정상이에요. 이런 신비, 예언, 방언, 축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유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랑을 해서 유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요. 돈도 아낌없이 씁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 사기꾼들을 찾아가면 나을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닙니다.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이야기는 이해도 못 시키고 납득도 못 시킨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과하게 들을까봐, 너무 말도 안 되게 과하게 들을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는 현상을 봐도 바울이 이 세 번째 아내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 수준 낮은 건데 너희들이 하도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신비주의자들은 그 3층 천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저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3층 천을, 바울이 본 그 3층 천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다가 뭔가 본 것 같으면 내가 3층 천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쓴다는 게 마지막 세대의 이런 컷 같은 헛소리 같은 책을 써요. 기독교 유튜버는 5천이면 일반 유튜버 5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어요. 그런 신비주의자들 유튜브는 거진 1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재밌나 봐요. 많이 끌리나 봐요. 그만큼 성경 자체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보다 그런 신비 체험에 목마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하라고 바울보다 높으신 예수님께 환상으로 들었거든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사기꾼 집회 참여자 중에 제 인스타 팔로워 된 사람들이 한 몇 명 있어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누가 댓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면서 엄청 흥분해서 글을 올렸어요.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내가 뭐든 뛰어넘는구나.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여기까진 맞는데 강한 확신의 행동을 잘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아무도 못 들은 이 대단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그냥 막았다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을 자기 권세 마냥 부리는 사람들이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뭔가 이상한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기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서 이 사탄의 가시가 안 빠졌지? 계속 답이 안 나는 걸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어리석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울 생각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권능을 받는가가 더 중요하고 앞서 배우니까 모든 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막 손수건에서 금가루와 기름이 나온다질 않나, 성령으로 뜨거워졌다질 않나, 고대 구렁이 귀신이 있다질 않나, 이딴 헛소리를 왜 믿나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8만 명이 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모르게 합니다. 이따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준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17절입니다. 진리의 책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3층 천을 초월하게 만들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만들고 안식과 평안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함을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왜냐? 니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려면 대수술이 필요하다. 바울이 하는 말도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를 키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아무도 안 하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하는 신비주의를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벌든 세상을 구하든 전쟁에 참전했든 뭘 했든 여러분의 경험보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어떤 경험과 어떠한 체험이 성경보다 진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병들게 될 겁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건 뭡니까? 요즘 운동을 하려니까 스트레칭을 안 하면 안 돼요. 몸이 삐긋삐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스트레칭 중에 다운독 자세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영상을 잘못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서 한 2주를 고생했어요. 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신 경험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경대로의 바른 자세를 진리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게 됩니다. 근데 영혼은요, 아픈 줄 몰라요. 우리가 허리를 삐끗하면 내가 허리가 아픈 줄 아는데 내 영혼이 삐끗하면 내 영혼은 아픈 줄을 몰라요. 통증을 느낄 수 없어요. 계속 더듬이 잘린 채로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연가시 박힌 곤충 마냥 인생을 익사하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녀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뭔가 체험이 없다, 지식적인 복음이다 라면서 멀리해요. 성경은 가장 사람을 정상적인 범주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대화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했다 하는 사람은요, 왕이 초청해서 대접할 만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대화가 도무지 안 되는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왜 꼭 그렇게 성경을 우선시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은사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도 있는데 꼭 성경을 강조해야 합니까? 우선시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 카톨릭과 분리된 이유가, 카톨릭은 성경보다 권위가 사람인 주교가 더 권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라고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건 취향과 색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개신교인은 성경이 모든 것에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진리 앞에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기 때문에 1, 2, 3번이 없어요. 본론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12장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이게 계속 몸을 괴롭게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대부분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뇌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잘나신 신비주의자 성령 충만 청년이라고 말하시는 그런 인간들이 유튜브 광고로 나오는, 가끔 유튜브 광고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불치병에 걸려서 온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 그 애기인데 너무 아파서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런 가슴 찢어지게 아픈 아이들은 왜 안 찾아가는 걸까요? 병 낫게 한다는 그 사람들이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야 되나 싶은데, 정말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슴 아픈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그 사람들은 찾아가야죠. 왜 안 찾아갈까요? 모든 병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면서 집회만 되면 어디서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 사람 일으키는 연기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아이들 진짜 누가 봐도 아픈 그 아이들은 못 찾아가죠. 왜냐? 자기가 가짜란 거 들킬 테니까요. 바울이 자기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이 사람을 치료한 기록이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떼어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대답이 뭐였냐면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 아파요. 이 사탄의 가시가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요. 절대 바울의 입에서 내가 잘해서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낫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방언하고 신비한 계시를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먼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은혜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아야 은혜입니까?
잘 돼야 은혜입니까? 안 되는 건 다 사탄 때문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사탄을 결박해야 내가 잘 됩니까? 내 일이 잘 풀립니까? 이건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막아 끼어서 그렇다. 누가 살을 보내서 그렇다. 이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게 구슬해야 된다. 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왜 교회라는 이 소중한 곳에 샤머니즘을 몰래 끼워 넣습니까? 바울이 14절에 보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가짜 지도자들 때문에라도 너희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너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나는 재물을 쓰겠다. 너희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쓸게. 그런데 이 바울이 쓴다는 재물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금으로 모인 겁니다. 왜냐? 그때 거주지가 마게도냐였거든요. 마게도냐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재물을 지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인 가난을 안 겪고 있어요. 오히려 고린도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도시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지원해줘요.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질서와 품위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질서도 없고 품위 없는 것처럼 해요. 자제력도 없고 충동적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홀린 듯 이성을 잃고 속아 넘어간다면 이것은 인간보다도 짐승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니 교회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도서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다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데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걸 왜 가르치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서구적인 태도 가치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적인 태도가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끼리의 도덕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사람끼리의 수준 높은 태도가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행동할수록 수준 높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의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성경의 가치관에 깨는 도덕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욱 이 성경적인 도덕의 가치를 배우셔야 됩니다. 저랑 어떤 고등학생 애들 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남자였고 하나는 고등학교 여자였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 막 잘생겼다 예쁘다 해주고 있었어요. 교역자로서 당연히 예쁘다 해야죠. 근데 그 여자애가 저에게 예쁘다는 말은 성차별적 발언이라서 하면 안 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하지 말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말이라서 성차별이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다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남자라는 존재에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허락하시고 그에 맞는 성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아서겠다고 성격을 개조해서 막 약물을 투입하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성도님이랑 둘이 영화 보는 게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거든요. 왜 보게 됐냐면 저는 슬램덩크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희 당연히 사모님은 안 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 확신에 이제 나도 확실히 안 볼 거예요 라고 화답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집사님과 보러 갔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점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전부는 아니나 줄을 이루는 문화가 있고요. 여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줄을 이루는 문화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누군가가 억지로 남자애가 공만 가지고 노는 건 도덕적이지 않아. 어서 시크릿 주주를 가지고 놀아. 여자애가 양갈래 머리 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아. 라면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경이 가진 인간의 성장과 윤리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살아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올바른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가정, 직장 등 삶을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천국에 쌓는 보배는 어떻게 쌓는지 전부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얼마나 이게 비정성적이냐면 로마 시민권자의 바리새인의 율법교사 출신이라는 어떤 성공에 대해서는 이미 따놓은 확정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교하겠다고 고린도 지역에서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바울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구나. 자기 삶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불태우고 있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음란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아버지의 그 많은 첩 중에 하나 마음에 들어서 같이 다니는데 그게 왜 문제야? 아니 좀 자유롭게 생활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내가 돈도 더 많고 더 성공했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는데 왜 바울 저런 거렁뱅이가 하지 말란 대로 내가 해야 돼? 라고 바울에 대해 안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짜 지도자들이 고린도 후서쯤에 와서 마음대로 해도 돼. 뭘 그렇게 자꾸 바울의 말을 신경 쓰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류까지 있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희 말 들으셔야 돼요. 수준이 그렇게 낮으니까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바울의 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보이지 않고요. 얼마나 고린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건지도 보이지 않고요. 바울의 말 안에 있는 올바른 복음의 진짜 가르침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통신비 잠깐 한 100원 써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보냈는지도 모르고, 편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문까지도 힘들게 한 건데, 고생한 과정을 말 안 한다고 진짜 몰라주는 걸 보면 수준이 정말 낮은 거죠. 가장 정상적인 바울을 가장 비정상적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은 가짜다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눈 원숭이 마을에 두 눈 원숭이가 찾아오니까 한눈 원숭이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괴물이다. 고린도 전서를 처음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쯤에 쓰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온갖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받았다던가 자기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니까 온갖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뭐든지 기초라는 게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교회를 이끄니까 교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요한복음이 써진 때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던 때도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우리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뭐부터 찾죠? 사전부터 찾아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면 성경부터 봤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제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이 아니었던 거죠. 나의 뜻대로의 근심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 없고 계속 허송세월을 하는 후회할 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모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겠네요. 막 얼굴이 행복이 가득 있어 보이고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런 기준은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 당장 오늘도 같이 보셨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에는 핏기도 하나 없고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이 아프니 표정이 좋겠습니까? 웃을 만한 얼굴 근육이 존재할까요? 온몸이 아프니 표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지도자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해서 얼굴에는 윤기가 자르르 나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가짜 지도자들은 그래서 보니까 가짜 지도자들은 진짜고 바울은 가짜다라고 나와요. 왜냐?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계속 바울이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환상과 계시도 본 사람이다 라는 어리석은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영웅이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었나요? 걱정거리가 없던가요? 병이 없었나요? 아픔이 없었나요? 슬픔이 없었나요? 뭘 믿고 그렇게 외모를 보고 성령 충만하다는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 판단 기준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니까 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 빠르고 쉽게 판단하니까 교회라는 집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는 거죠. 돈이야 모이고 사람이야 모이겠지만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든 올바르게 교회를 돌려놓기 위한 편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분별할 만한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준이 생기는 게 아무 고민 없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필수예요. 자, 앞의 내용들 다 어려웠죠? 다 어려웠어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자면 구원과 수준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가짜에게 속는 건 수준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속든 구원받고 속든 조금만 생각해도 구분할 수 있는 가짜 진리, 가짜 복음, 가짜 신앙에 속는 건 수준 차이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속아버리는 일이 없으려면 그만큼 강한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의 강하여짐을 원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울도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는 혼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최악에는 그 사람들을 출교시킬 각오까지 합니다. 13장 3절부터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교회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냥 뭐야 하고 무시하고 말았겠지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권력과 혹은 중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내보내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반바울파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정계 인사가 교회에서 반바울파인데 바울파에게 교회에게다가 복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핍박받는 중인데 교회가 어려워질 것에 걱정할 고린도 교회에 바울 편에 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느냐? 교회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다.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교회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렇죠. 언약을 잊고 집단만 생각하면 바울은 한 명이에요. 바울 딱 한 명이죠. 한 명만 내보내면 그 교회는 조용해졌을 겁니다. 가짜 지도자들 필두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유지도 됐겠죠. 헌금도 꼬박꼬박 나오겠죠. 교회 유지 잘 되겠죠. 별일 없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죠? 교회는 사람 때문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교회가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가서 위태로워질까 걱정한다면 스스로 돌아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고 계신다. 사람을 위한 교회로 유지할지, 서로 어떻게 그냥 잘 지내는 그런 교회로 유지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교회로 재정비를 할지 예수님께서 안에서 보고 계시니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 참 불편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져요. 좀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그냥 바울이 좀 가서 가짜 지도자들 비위도 좀 맞추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수한 예화나 간증 같은 거 섞어서 30분 다 메꾸고 말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한다고 성경 본문 잡아놓고 한 번도 성경 본문 이야기는 안 하고 설교 끝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 많이 모으고 정작 성도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게 기쁩니까? 그게 목사 양심에 맞아요? 라면서 엄청 몰아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게 2010년이고요. 이 설교를 하신 게 2004년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라고 혼내셨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세요. 왜냐? 사실은 어떻게 목회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마음 편한 이야기,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 힘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 즐거웠다. 교회가 커지고 싶으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막 수준을 끌어올리니 많이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교회도 좀 커져야죠. 그래야 저도 애도 낳고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겠죠.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웃긴 얘기하는 개그맨이 돼야 돼요. 노래 배운 거 어디다 씁니까? 경제를 가진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많이 오게 미스터 트롯 뺨치게 설교하다 중간중간에 트로트도 불러야 돼요. 그런 분들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도 머리 아픈 이런 설교보다는 그래도 재밌는 목사님 설교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제가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런 목사는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9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연약한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강인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며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가짜 지도자들, 가짜 크리스찬들처럼 듣고 싶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만으로 모든 설교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 진리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참 연약한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식당을 차렸는데 이득을 보려면 재료 단가를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셰프의 자존심 때문에 재료 단가를 못 낮춰서 식당이 계속 적자가 나면 식당을 접는 게 맞죠. 근데 꾸역꾸역 인생을 갈아서 식당을 유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당 유지한다고 투잡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도가 강인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 기쁨이 돼요. 나의 삶이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삶이 지금 좀 열악해도 이로 인해 성도가 강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성도들이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도를 볼 때 저는 기쁩니다. 저는 그거면 됐어요.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 가짜 지도자들보다 바울이 매력이 없었음을 바울도 사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모적인 건 못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의 바울의 살아있을 때 얼굴 벽화가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막 훤칠하지도 않고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을 매번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들어서 무엇을 하셨죠? 성경을 쓰셨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멀쩡했다면 지금 이렇게 성경이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더욱 강해지고 그 강해짐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도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를 정리하는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좀 어려웠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